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여러분들 이 노래가 누가 불렀죠? 그렇습니다. G.O.D.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G.O.D가 영어로 뭐죠?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그런데 G.O.D의 멤버들을 보니까 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특별히 박준영이가 제일 거기서 형 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님께라는 G.O.D의 노래는 준영이가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실제로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였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 돈이 없는 이 가난한 가정, 엄마는 아들을 위해 비상금을 꺼냅니다. 그 짜장면 한 그릇을 한 입에 넣어버리는 아들. 준영이는 훗날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라고 추억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억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려. 철없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애써 외면하시는 어머니.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함께 모여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니는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님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가난한 집 아이의
볼품없는 도시락이 문제가 되는 이 사회에 가난하고 억울한 아이의 엄마가 교만한 부잣집 아이 엄마에게 고개를 숙여 빌어야 하는 이 학교의 현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결실이 익어서 조그만 식당 하나를 개업하던 날, 기가 막힌 건 다음 3절입니다.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어머니는 과로로 숨지고 맙니다. 숨진 어머니 앞에서 준영이는 어머니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러나 준영이에게는 이제 그 고백을 들을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준영이는 그렇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서 울부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영이는 절제된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후렴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머니가 계셨죠? 나는 야야 짜장면이 싫더라. 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 어머니 품에 묻히고 싶지만 이제 그 품이 없습니다. 그 품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5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깜빡 잊을 뻔했어요. 나는 짜장면이 싫다라고 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어머니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누구 엄마 한 번도 내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다 타버린 촛불처럼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인생을 다 태워버린 어머니. 꿈 많던 여고 시절에 그 해맑던 미소는 다 어디로 가버렸다는 말입니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기 보면은 중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중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한 곳은 딱 한 곳이에요. 바로 이 시편 102편이에요. 이 시편 시인은 지금 중년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midst of life, 인생의 한복판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그 사이 인생의 하프타임, 이것을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아리,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의 형편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요즘 너무 허무합니다. 중년 어머니들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meaninglessness,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낙이 없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 nothingness, 내가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내가 집 한 채 마련해 줄 못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덫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오늘 시인도 이런 중년기 허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 지붕 위에 그 구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어느 순간 공중에서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아궁이에 던져질 풀처럼 그 싱싱함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고 다 허망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전도서의 표현이 꼭 내 심정입니다. 중년, 특별히 여성들의 허무함을 이렇게 부추기는 건 육체적인 쇠락입니다. 모든 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숯덩이처럼 뼈가 아스라져 버리는 이런 육체적인 쇠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라면 아마 관절염이다, 골다공증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 당시 시인의 표현대로는 너무너무 절실한 표현이에요.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습니다. 육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어만 가는 주름살, 희끗희끗 솟아나는 흰머리, 탄력을 잃어가는 내 피부, 처진 백가죽, 침침한 눈, 까진 이중턱, 특별히 여성의 경우는 이 육체적인 쇠락과 함께 생리가 먹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힘이 붙입니다. 원치 않는데 몸이 불어납니다. 쉬 피로해집니다.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건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 허무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지금 이런 허무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허무함을 어디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다 헛될 뿐이라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여잡은 부귀도 영화도 사업도 직장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니, 자녀도 사라질 것입니다. 부부도 부모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의 허무는 더 처절하게 허무해질 뿐입니다. 오직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만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요. 여기 보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실 분, 이것은 주님뿐이시다. 나머지는 다 불교 용어로 찰나적인 것이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더 무의미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meaninglessness,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삶의 의미를 우리들이 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분은 주님뿐이시다. 여기에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걸 수 있어야만 인생의 허물을 우리들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기념하는 어머니 주일의 주인 어머니 여러분, 허무하시죠?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뭔가? 남편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가?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바로 그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이다. I am the way. away라고 하면 많은 길 가운데 예수가 한 길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I am the way.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헬라어로 주님께서 헤호도스라고 하신 것은 유일한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 이 길 외에는 없다. 여러분, one way Jesus Christ, 우리가 그렇게 육군훈련소 장병들이 외쳤던 오직 한 길, 영생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걸 수 있기를, 그래서 허무가 다 치유되는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씨하고 아줌마의 차이를 아시나요? 목욕탕에서 아가씨는 수건을 몸에 두르는데 아줌마는 어디에 둘러요? 머리에 두릅니다. 여러분, 빠마를 할 때 아가씨는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줌마는 뭐라고 해요? 오래가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요. 의자에 앉을 때 아가씨는 다리를 꼬고 앉는데 아줌마는 한쪽 다리를 접어 얹습니다. 모임에서 아가씨는 어머 언니 하면서 불러요. 그런데 아줌마는 아따 손님. 전철에서 빈자리가 났을 때 아가씨는 주위를 살피고 앉습니다. 아줌마는 일단 내 가방부터 던져놓고 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중년 어머니들의 두 번째 위기는 loneliness,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I'm alone, 난 혼자다라는 이 강렬한 느낌, 짓떨리는 외로움. 지금 시편 시인도 이 중년기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심정을 여러분들 겪어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산속에서 외따로 살았기 때문에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녁에 달빛이 우리 집 앞에 그 화단을 비추면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달빛에 지붕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이 심정 아니겠습니까? 너도 얼마나 외롭니? 여러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 이것이 우리 중년기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하여 시인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집은 조용하다. 아이들의 침대는 더 이상 정돈할 필요가 없다. 아, 새 둥어리는 비어 있는데 나는 이름 모를 상처 입은 어미 세대여 어디로 떠나려는가? 외롭게 목표 없이 어미됨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 이제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난 누구여야 한단 말인가? 빈 둥지 신드롬이라고 하죠. empty nest 신드롬. 그렇게 와글와글 하던 자식들이 다 내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대학 간다, 직장 간다, 취업한다, 결혼한다. 가정생활이 삶의 전부였고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세월. 그런데 지금 내 둥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 살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집에. 어머니 여러분, 외로우시죠?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쇼핑을 한들, 게임을 한들, TV를 멍하니 쳐다본들, 그게 다 사라집니까?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그 이면에서 느껴지는 건 더 칠흑 같은 외로움. 이 외로움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누구보다도 이 외로움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외로워 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을 왕따시켰습니다. 12 제자들 십자가에 주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돈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외로워 보신 분이 또 있을까요? 그러기에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이 외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면 뭐가 또 기도란 말입니까? 좋으신 예수님, 외로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여, 외로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홀로 있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은밀한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여, 외로움이 제 영혼 안에서 주님의 현존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기도이고, 여러분의 탄식이 기도이고,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신음, 여러분의 그 한숨 소리마저 이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이 중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 수가 없어요. 이 빈궁한 내 마음의 상태 기도로 올려드리면 주께서 모를 리가 없으시다. 그리고 실은 이 시편 시인은 1절부터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시의 소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런 소 제목들은 나중에 후대 성경 학자들이 단 것들이에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딱 우리 심정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때, 마음이 상하여서 여호와 앞에 토로하고 싶을 때 이 시편 102편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남자들은 바깥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외로움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런데 엄마는 이 외로움을 계속 혼자 밥상에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외로움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의 자리로 삼아가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중년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중년기 여성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우울함입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게 재미가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나 이렇게 아프다라고 보여줄 수라도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우울함은 생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상실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우울함은 지금 아들아 뭔가 잘못되었다. 딸아 이대로 더 가면 너 정말 큰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도 중년 아리를 하고 있는 이 시인의 우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슴 시리듯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느냐고요. 여기 사랑하는 내 아내가, 여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 상실, 실패, 좌절, 낙심, 돈, 자녀, 남편, 질병, 상처, 관계, 시댁, 친정, 중년기 여성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그림자들 끝이 없습니다. 영혼의 감기처럼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오는 이 인생의 애환들, 그때마다 마음속 분노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응고된 분노는 우울이라는 가면 속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이런 중년기 우울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비논리적인 신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다. 한 번도.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논리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울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랬습니까? 뭘 해도 안 됐습니까?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자꾸만 우울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이 비논리적인 신념, 이것이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너는 뭘 해도 안 돼. 하나님은 절대 네 편이 아니야. 이 마귀의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먹어버리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탄아, 내 마음속에 주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다 가지고 떠나가라.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울하시죠? 이 우울함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시인도 다른 데서 자꾸만 이 우울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비논리적인 사고가 더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시까지 생각을 했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울감에 빠지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던져버리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대처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우울함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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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여기에 우울함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찬송이 악마의 소리를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하십니까?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년기 어머니 여러분, 여기에 중년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35세부터 50세까지 중년으로 잡았다가 이제 그것이 길어져서 50세에서 65세까지 중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의 인간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20세까지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년은 100세까지는 다 중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우울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우울함이 물러갈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사탄의 음성이 물러갈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막혔던 길들이 뚫릴 것입니다. 찬송으로 우울함을 물리쳐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준영에게 짜장면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홍시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다락방이 있어요. 저는 시골집에 가면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보면 어머니의 그 빼곡히 적어 놓으신 그 기도 수첩들, 그리고 성경의 그 눈물 자국들, 형형색색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말씀들, 성경 모서리마다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들이 늘 그리워요. 그래서 그날 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니까는 홍시가 물이 돼 있는 거예요. 곰팡이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접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엄마, 이걸 왜 이렇게 물이 되도록 해놨어요? 드셔야지.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한마디, 그것이 제 가슴을 지금 울립니다. 너 오면 출하고